마가복음 12장 더워요? 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2절은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함께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 당당하게 혹시 이거 알아요? 모션?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당당하게 이렇게. 자, 하여튼 당당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꽃이 좋아요? 나무가 좋아요? 나무. 약간 철학적인 친구. 보통은 꽃을 좋아하죠. 보통은 약간 이제 화려하고 예쁜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텐데, 근데 꽃은 금방 시들어요, 그죠? 하지만 나무는 어때요? 꽃보다 화려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그 모습을 계속 푸르는 시기를 보내죠. 자, 문제 하나 나갑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이팝나무? 사과나무? 주민.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자, 맞춰보세요. 딱 보면은 사과나무. 아, 그죠? 너무 쉽죠? 이렇게 보면. 도훈이 어떻게 알았어요? 도훈이 첫 번째 사진 보고 알았어요, 그죠? 자, 사실 이거 보고도 못 맞추면 약간 이건 시력의 문제죠. 자, 다음으로 또 하나 나무 보여줄게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죠? 예? 복숭아, 벚꽃. 예? 자, 힌트 하나 줄게요.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자,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입니다. 배나무. 방금 전 거도 배나무였어요. 배나무. 여러분, 나무만 보고 맞추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뭘 보고 맞출 수 있어요? 열매, 그죠? 줄기나 잎사귀를 보면서 아, 이건 좀 더 찐 녹색인데 배나무의 잎사귀야, 이러면서 맞추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 나무에 맺혀진 어떤 열매,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를 구분합니다. 실제로 사과나무, 그 사과가 달렸으니까 사과나무라고 하죠, 그죠? 사과가 달렸는데 이거 배나무야 아무리 우겨봤자 그 사람이 약간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냥 사과나무인 거예요.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나무예요? 고기나무? 무슨 나무죠? 돈나무? 포도나무? 네.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열매, 우리 아까 열매로 나눴잖아요. 열매가 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지금 내 삶을 볼 때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알기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시간을 쏟고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을 드러내는 열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에너지 쏟고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신뢰가 안 되죠? 좋아요. 네. 네. 여러분은 뭐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하면 너무 좋죠. 맞아요. 하나님 너무 좋죠. 인정합니다. 네. 여러분, 가장 많이 시간을 쏟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보통 공부겠죠. 공부 아니면 뭐 아이돌. 요즘 뭐 누가 좋죠? NCT는 끝났나요 이제? 라이즈. 그리고 걔 누구죠? TXT 그거 텍스트. 하여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에너지 쏟는 그게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거고 여러분이 어떤 나무인지를 드러내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들,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 쏟는 것들,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너희가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고 너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로 살아가는 게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소중한 삶인지를 알려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11장부터 스토리가 쭉 이어져서 12장까지 가는 건데,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대상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딱 등장해요. 누구 등장하는 거죠?
영어 아니잖아요. 한글이에요. 자, 괜찮아요? 자, 예수님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고요. 다른 부류, 전혀 다르게 살았던 자신의 어떤 신분과 혈통과 지식을 의지했던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던 예수님은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요.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들 기억나요? 어떤 기적들이 있었죠? 물고기, 그죠? 물고기 어떻게 했어요? 뱃속 들어갔어요? 물고기 7병이어 했었고, 그 전에 5병이어도 했었고, 눈먼 자 눈 뜨게 했었고, 이런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귀신도 쫓고 너무 많았어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가르친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너무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막아서는, 여러분, 노답 삼형제라고 알아요? 옛날에 짤이 좀 돌아다녔었는데 개노답 삼형제라고 해서, 오늘 예수님 말고 등장하는 다른 부류 누구라고 했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들이 이제 개노답 삼형제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짤 본 적 있어요? 한 번쯤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글씨 보여요? 네. 글씨 잘 안 보이죠?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뭐지 해줄게. 하여튼 개노답 삼형제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인터넷에 치면 다른 패러디들 많이 나와요. 뭐 갱스터 피자부터 해서 뭐 많이 나오는데, 여튼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이 노답 삼형제가 이렇게 와서 태클을 걸어요. 당신 무슨 권위로, 무슨 어디서 이걸 허락받아서 이런 일을 하냐 라면서 태클을 거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혈통을 의지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무나 될 수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야 그 혈통이 있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다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66권을 우리로 치면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 27절 무슨 말씀이에요 하면 그 사람들 그냥 주주주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 가지고 뛰어난 자신의 지식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표로 사람들이 선출해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대표자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은 혈통을 의지했고, 서기관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고, 장로들은 자신의 신분을 의지했어요.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네, 정리되죠? 물론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목사님 지금은 제가 뭐 혈통을 의지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제가 뭐 가르치는 입장도, 저는 배우는 입장인데요. 저 의지할 신분도 없는데요. 반장 해본 적도 없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식으로 좀 적용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혈통을 의지하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의지하는 친구도 있죠. 그죠? 승우, 현우, 그죠? 한 명 안 나오면 안 오잖아 교회, 그죠? 너무 의지해갖고 무조건 막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맥, 나 진짜 친구들 너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 혈통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성적, 공부에 정말 목숨 거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 같은 거예요. 또 어떤 내 가정은 괜찮아, 그리고 나는 이 정도 외모야, 난 이 정도 능력이 있어, 난 인정받고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장로들의 어떤 부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친구의 말에 여러분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위로받았다가 의지했다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대제사장과 같은 부류들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의지했던 서기관들 성적에 목숨 거는, 왜냐하면 나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게 나의 성공이니까, 그게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성적 때문에 울고 오는 친구도 있죠. 그죠? 그리고 끝으로 신분을 의지했던 장로들과 같은 이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 가정 의지하는 사람들. 친구 없어도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돈 잘 버시니까, 나에게 용돈 잘 주니까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쭉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뭘 의지하면서, 뭘 기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 이거 있으면 진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난 이것 때문에 지금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노답 삼형제를 이것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지식, 혈통, 인맥, 스펙,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아까 예수님한테 잘해줬어요? 못해줬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예수님한테 이 노답 삼형제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무슨 누구 허락받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태클을 걸었다고요. 왜 태클을 걸죠? 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 그걸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만약 내가 성적을 의지하고 내가 성적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가치라면 다른 사람도 뭘로 평가한다고요? 성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너 30등이야? 에이 넌 친구 안 돼. 너 20등이야? 아, 좀 모자란데 넌 안 돼. 5등이야? 오 나랑 친구하자. 이런 친구들이라고 이런 친구들. 외모로 평가하는 거예요. 외모가 나에게 가장 의지하고 가장 좋은 가치면 얼굴이 좀 그러면은 아무리 착하고 돈이 많아도 얘는 내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로 평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답3형제가 예수님을 딱 볼 때 인정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혈통도 그냥 그렇죠. 외모도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눈뜨게 하고 엄청나게 활동을 하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나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 나대는 것 같은 거예요. 얘는 당당할 게 없는데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 거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태클 거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러냐? 너 왜 나대냐? 너 인맥 좋아? 너 친구 많아? 너 공부는 좀 해? 너 외모는 어떤데? 니 다 별로잖아. 니 뭘 믿고 이렇게 까부는 거야? 라고 노답3형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뭘 믿고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이 길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다 보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이 놀라운 일들도 나타나고 회복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그렇게 당당하게 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또 물어봐요. 그 노답3형제한테 야 그럼 내가 묻자. 너네 지금 이거 한번 대답해봐. 너네 제대로 대답해봐 하면서 이걸 물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30절과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능력이 떨어져서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물어본 거예요. 이 노답3형제는요 요한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요한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요한한테 태클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그럼 너 요한을 왜 지지하지 않았냐? 왜 믿지 않았냐? 이렇게 태클 걸 것 같으니까 이들이 이건 아닌데 그럼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고 막 있는데 보니까 사람으로 왔다고 대답하면은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3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요한 세례 그냥 사람으로부터 지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자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요한을 너무 많이 지지한 거예요. 너무 많이 믿고 따랐던 거죠.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는 격이 되니까 그들 믿는 지지 세력들을 다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아닌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이 질문은 사실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야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 질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문인 거죠. 훨씬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노답3형제가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33절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 발리죠. 그냥 상대가 안 돼요. 나 대답 안 할래. 너네도 못했잖아. 여러분 지금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들이 믿고 있었던 힘, 혈통, 지식, 인맥 지금 예수님께 다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구나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래요 저 좀 부족해요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은 있어서 회피한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의 한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자꾸 압박을 해요. 공부만 잘하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조금 더 앞서가면 너 행복할 거야. 행복 주어질 거고 그게 진짜 성공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것들로 당당하게 살아가면 돼 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막상 그렇게 안 되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이 노답3형제가 의지했던 자신들의 힘, 혈통, 인맥, 인정, 지식, 신분 여러분 그걸로 평생 떵떵거리면서 당당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예수님께 먹혀들지 않고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노답 삼형제가 의지했던 것들이 전혀 당당할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결정타를 때리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농부들한테 이 포도원을 월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월세를 줬으니까 이제 수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농부들한테 야 수익 얼마 나한테 줘 라고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지 않고 종을 때려 보내요. 못 줘 우리는. 얘네 왜 그러지? 주인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종을 또 보내요. 근데 이번엔 이 농부들이 이 종을 죽여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네가 내가 자꾸 종을 보내서 그러나 최후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한테 보냅니다. 주인 아들이니까 돈 주겠지 하고 보냈는데 농부들이 아무리 미쳤어도 이거 존중해 주겠지 생각했는데 농부들이 진짜 미쳤어요. 미쳐갖고 이 아들 죽이면 더 이상 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포도는 우리 거 될 거야 하고 그 아들까지 죽여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치 제가 지금 스위첸 집을 살거든요. 스위첸 자가예요, 자가. 물론 제 거는 뭐 어느 정도 신발장 정도만 나머지 은행 것 같은 하여튼 스위첸 집을 살고 있는데 제가 월세로 진짜 싸게 월에 7만 원에 살게 해주고 제가 스위스로 떠납니다. 스위첸이 아니라 스위스로 가요. 그래서 현준이한테 현준아 내가 7만 원만 받을게. 너 스위첸 살아 하고 딱 하는 거죠. 시간이 되어서 제가 현준이한테 7만 원 이제 월세 받으려고 하이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현준이가 딱 하이쌤 나보다 키 작은데 돈 안 줄래?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돌려 보내는 거죠. 농부들이 더 심했어요, 얘네 진짜. 그 정도로 안 되겠네 싶어서 제가 혁쌤을 딱 보내는데 이제 현준이가 그동안 쌓인 게 있었어. 눈이 돌아갔고 혁쌤까지 묻히는 거예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고작 7만 원인데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딸 하율이를 보내요. 본래 주인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이 집주인의 딸이니까 돈을 주겠다 해서 갔는데 현준이가 진짜 눈이 돌아서 제 하율이까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요? 당장 귀국해서 눈 돌아왔고 현준이 심판할 거 아니에요. 너는 끝이다 하고, 그죠? 그리고 제 집을 다른 사람한테 뭐 해담이나 이런 사람 다시한테 월세 주겠죠.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의 스토리예요. 여기서 주인이 마지막에 보낸 아들, 제가 마지막에 보낸 딸 하율이 이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오늘 이 노답 삼형제가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을 믿고 힘을 믿고 혈통을 믿고 지식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자기들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마가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약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발리는 거 봤잖아요. 그죠? 결국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네, 버린 돌이었어요. 예수님은 버린 카드였어요. 필요 없는 카드라고 이들이 끝까지 거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돌이 뭐가 됐대요? 머릿돌이 됐대요. 여러분 건물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이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이것이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의 힘, 혈통, 인맥, 지식, 신분, 외모, 능력 이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 붙잡고 살아갔는데 여러분 결국에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제 인스타 보니까 계속 이것 뜨더라고요. 여러분도 뜨는지 모르겠는데 혜리랑 유준현이랑 봤어요? 계속 떠요. 한소희랑 얘네 연애하는 얘기 계속 나와요. 그죠? 관심 없는데 계속 나와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좀 인기 많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걸로 평생 잘 살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어제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 제가 딱 보면서 한소희가 계속 댓글 다는 거 보면서 막 죄송하다 하는 거 보면서 와 얘네는 진짜 연애 하나 제대로 못하네. 전혀 당당하지 않은 거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연애 지금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연애 뭐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너무 편하게. 인기가
여러분을 살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인기가 여러분을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 내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력과 이 노답 삼형제가 의지했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능력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이렇게 지식이 많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렇게 거들먹거리지 않으셨어요. 자기 스스로 당당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거 좀 들어봐. 이러한 모습,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겪어왔던 내가 쌓아왔던 나의 스펙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는 거, 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 지러 가시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지러 갈 때 예수님의 삶이 편안했을까요? 상황이 점점 나빠져요. 사람들이 자꾸 핍박하고 뭐 못 박으라고 하고. 여러분 노답 삼형제였으면 그런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요? 피했을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네. 피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중요하니까.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자기 자신 챙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하세요? 결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지셨어요?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결국 이 세상 이기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근육질이고 힘이 있어서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인맥이 좋아서 그렇게 승리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노답 삼형제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는 성적과 외모와 능력과 지식과 신분과 인정 이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얘기하거든요.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인데 복음이 왜 복음이고 왜 충격적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챙기려고 해요.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해요. 자존심 세우려고 해요. 내 스펙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야 너는 그렇게 해도 할 수 없다니까. 한계가 있다니까.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야 이 길이 승리의 길이야.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방법이야.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너 이렇게 살아가 라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카톡방에 매일 큐티 올리잖아요. 아침마다. 그죠? 근데 하율이한테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빠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지금 그렇게 해. 큐티 매일 올리고 너 인증하고 돈도 한 달에 그래도 150은 벌어야지. 빨리 일하고 와. 하루에 밥 3그릇씩 먹고 빨리 가서 해. 이렇게 살아봐. 한다고 하율이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걔 지금 핸드폰도 못 만져요. 하는 거 이거밖에 못해요. 유튜브 켜서 이거밖에. 그런 애한테 뭐 큐티를 올리라고 말이 돼요? 안 된다고요. 말해봤자 하율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야 너네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그래 너네 부족한 거 알아. 근데 너도 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너도 부활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 내가 죽음을 이겼어. 내가 부활했고 내가 지금 영원히 살아간다.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건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을 전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이거 인정하면서 이거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면 돼. 예수님 이거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뛰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계셨듯이 예수님도 너희들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하승이를 위해서, 그리고 승희를 위해서, 그리고 현우를 위해서, 그리고 할인이를 위해서 온전히 계시는 게 기쁨이란다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우리 해담이 진짜 너무 잘했는데 갑자기 그 멘트 잘못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괜찮아요. 만약에 해담이의 가치가 인정이었고 탁월함이었다면 실수했으니까 난 계속 재직해야죠. 힘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괜찮다고요. 하나님은 잘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뛰어나게 해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깨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노답 삼형제가 얘기하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가슴 아팠던 옛날 이야기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좀 옛날 일이에요. 여러분 초딩 때 일어났던 일인데 강서구에 서울의 강서구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 이야기 들어봤어요? 예준이 들어봤어요? 그냥 조금. 강서구에 장애 학교를 짓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집 앞에 장애인 학교를 세운다고 하면 찬성할 거예요? 반대할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 집 근처에 이거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 어머니가 장애인의 어머니였는데 특수학교 지으면 안 되겠냐고 제발 좀 허락해달라고 무릎을 꿇어요. 공청에 모여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중앙일보에 자필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요. 이렇게 막 써서 보내요. 이 편지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적으셨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줄게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 기준에 맞추려고 억지로 노력을 강요하는 것이 장애인 자녀에게는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20년이 지난 지금 깨달았어요. 어릴 때 제가 지적 장애인인 특성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사칙 연산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지 후회스러워요. 그거 못한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직 여전히 일상생활 할 땐 부족한 게 많아 배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조급해 말고 딸 아이의 속도로 가려고 합니다. 어릴 적엔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욕심을 과하게 내지 않았나 싶어요. 각자의 리듬이 있는 건데 바보같이 무식했어요. 이런 얘기를 썼어요. 여러분 예전에 사칙연산 시키고 비교하지 않고 정말 탁월한 아이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칙연산을 하는 딸로 키우고야 말겠다 이 생각 때문에 자신의 딸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서로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내려놓고 이제 깨달았고 이제 자기의 속도 이 딸아이의 속도로 가니까 회복이 되더랍니다. 사랑이 되더랍니다. 이 어머니가 이 다 모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여러분 그때 쑥스러웠을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딸이 기뻐할 수 있다면 이 딸을 위해 살아가는 그 어머니 내가 어떻게 되든 남에게 자신이 평가되고 비춰지는 모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해담이가 멘트 실수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 살아가겠다 그러면 이거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웃음 이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존재 전부가 이 딸에게 쏟아지는 것을 알고 나 자신 나의 자존심 이런 게 다 사라진 거죠. 이게 진짜 자유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랑을 받은 장애를 지닌 자녀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특수학교 설립 반대하는 세상 속에 사는 너 장애인인 너 진짜 비참하겠구나. 진짜 힘들겠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여러분한테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말해요. 야 네 모습을 봐. 네 부족함을 봐. 야 아무도 너 인정 안 해. 너 그래갖고 뭘 할 수 있는데 네 뭐 잘하는데 다른 애들보다 뭐 잘났는데 그때 뭘 봐야 된다고요? 그때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 장애인 자녀가 딸아이가 끝까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때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게 아니라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는 그 엄마의 모습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딸아이가 언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 엄마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딸아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그때 실제로 무릎 꿇은 이 어머니와 장애를 가진 그 엄마의 딸아이 사진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야, 네 모습을 좀 봐.
이 딸아이도 자신의 모습 보면서 어땠을까요?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원망 안 나올까요?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라고요? 엄마 보면 돼요. 엄마. 사랑하는 엄마 보면 돼요.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엄마를 바라보면 돼요. 나를 사랑하는 엄마. 여러분, 이 아이의 그 인생의 견고함, 이 인생의 어떤 당당함,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부족함을 다 덮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존재,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내 얼굴 좀 나아지면 괜찮을 거야. 내가 좀 더 예쁘고 능력 있으면 괜찮을 거야. 내가 성적 좀 나오면 괜찮을 거야 라고 세상은 속인다고요. 세상은 지금도 이 노답 삼형제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그래도 이거 정도는 해야지. 너 이 정도 능력은 돼야지. 그런 소리 여러분 계속해서 들릴 겁니다. 평생 들릴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이게 없어서 그래. 저게 없어서 그래. 나 이거 부족해서 그래. 야, 너는 저게 없잖아. 그래서 불행한 거야. 아, 내가 이래서 힘들구나. 그래서 힘들구나. 그런 말들이 들리고, 그런 말이 내 안에서 자꾸만 올라올 때 여러분 뭐 봐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 돈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 나 인정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 나 내 외모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 나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 여러분, 그 사랑을 안 했다면 이 아이도 학교 안 지어줘도 괜찮아. 날 사랑하는 엄마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말에 자꾸 기울여서, 자꾸 여러분 이 세상에 속아서 노답 삼형제, 사형제, 오형제 막 따라가지 마시고, 그거 붙잡느라 또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 살아가지 마시고,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그 힘, 정말 의지할 만한 영원히 바뀌지 않을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읽고 봉헌하도록 할게요.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 마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공부를 하고 뭐라도 잃어보고자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상황은 좋지 않아도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내게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